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잘 보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주시해서 보며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이 전염이 될 것입니다. 개미는 같은 동족끼리 체분비성 물질인 페로몬을 이용해서 후각으로 소통을 하지만 때로는 촉각과 청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개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방법이 동원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랬어 하며 고개의 끄덕임, 그리고 악수, 따뜻한 손길, 사랑의 눈맞춤, 제스처,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것들로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고쳐주실 때 당신의 그 침과 흙을 이겨서 만든 그 진흙을 두 눈에 살포시 발라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마.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의 눈을 따스한 손길로,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눈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소경의 눈을 만져준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큰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너와 나의 마음을 서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사랑의 확신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의사소통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이 왜 필요하며 무엇인지 구약과 신학적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가는 말은 어떠한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그 성경적 의사소통이 다림줄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코이날니아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소통하며 교제를 할 것인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르반식 사상으로 하나님께 잘하였으나 코이노니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는 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였지만 자기 가족과 친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사소통이 별게 아니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됐지 뭐.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과 예민함의 통찰력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비가일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로 인해서 그 피 흘리는 분노의 그 상황에 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피 흘림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을 적절하게 잘 읽어준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Here and now의 감정을 알아야 우리 서로 친밀감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상호 간에 서로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간청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본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절에서 너희 말은 골로새 교인들의 사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 선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대화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의 맛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들 역시 상처 입지 않음으로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에 반대하는 그들의 편견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모든 선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교인들을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통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은 모든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분별력 있게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이 현실과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우며 은혜롭고 재치 있는 말을 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연설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실 수 있을까?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이기도 했지만 어떻게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지 나는 이영순 교장 선생님처럼 닮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춘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며 그리고 반가워해주며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 나도 그분을 닮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 시원한 말을 들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갖게 되었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소통이 잘 되면 신명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거짓 없는 소통은 상호 신뢰를 돈독하게 형성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감적 대화는 더 신뢰가 가고 또 믿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이성을 잃을 만큼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 난처한 그 상황이 있을 때 나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피에르 바뱅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말을 듣는 청자보다 말을 하는 화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둔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혀를 잘못 사용하며 잘못 움직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난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 정직해야지 하면서 남의 것을 다 누설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신중하고 온유하게 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변호를 잘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나친 자기 주장, 험담, 교만함, 조급함,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부부들 서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돕는 것일 겁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겸손함과 친절함과 간대한 실천적 행위는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화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다시 한번 가슴을 옷깃을 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정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진 거 아니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갑과 을을 분리시키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자를 분리시키고, 그러다 보니 너무 정이 없다. 물론 공정, 평등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구 자체가 한정되었고 어차피 우리가 도우면서 사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셋불로 분리를 시키고 나면 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은 우리 시대가 겪지 못했던 안 보이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요. 우리 나이 때는 정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에 대한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취업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어도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혼자 벌어서는 도무지 집을 살 수도 없고, 결혼해서 여자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자가 돈벌이를 하면 아기 낳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여져요.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입으로 장난질하는 것은 악 중에 악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와 틀렸다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악에 바친 마음이요, 악한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옳으냐를 봐야지, 내 이념, 내 주장만 옳다고 내 것, 그것은 정말 삐뚤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진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TV뿐만 아니라 아무리 차단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너그럽고 사랑의 언어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 경쟁 속에서 때로는 거절감으로, 그리고 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고통, 그들을 포옹하고 이해해주고, 설사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그들을 포옹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야 서로가 원활한 소통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서바이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재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에 사랑을 담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최악이지만, 상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최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다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적인 따뜻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때 서로가 윈윈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낮추십니다. 인간의 본성,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을 다루시는 그 키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벽,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그 상처로 충분한 용납이 없었기에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이러다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면 여러분, 숨어있는 내 속의 나, 그것은 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다룰 수가 있어요. 아무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담을 쌓은 것은 내가 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으니 내가 단절하고 또 이 사람과 단절하고 이웃과 단절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담을 미워하세요. 네 얼굴이 안 보인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숨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허물지 않아요. 내가 허물도록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로는 도전을 받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얘야, 마음을 다뤄야 돼. 때로는 정말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사람을 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야 하나님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의 삐뚤어진 언어 그리고 잘못된 그 언어를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가정을 통해 교회와 일터와 친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교회 탄압도 있다고 말하지요. 기독교의 잘못된 해석은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디어, 눈에 보이는 것,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자기 해석, 계속되는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속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말만 듣고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면 모두를 종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거짓말을 붙들도록 기회를 노립니다. 속이는 마귀는 세상의 권위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속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못 잡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겉모양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영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의사소통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오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오류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돼요.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때 바로 정확하게 가만히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공입니다. 내공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이물들을 다 버릴 때에, 순결하고 깨끗할 때 내공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은 안목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직을 아실 거예요. 눈이 빠르겠어요? 손이 빠르겠어요? 눈보다 여러분, 매직하는 사람은 손이 빨라요. 그래서 속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눈 감아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것을 다 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지만 그것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인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분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싫은 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넣어주신 사랑의 능력만큼 우리는 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돕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형제는 위기 때 도와주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흉어물이 왜 없겠어요, 인간이?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때로는 목회자가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기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히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그들을 품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고난 속에 아무 상황이 앞이 막히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물꼬를 트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쁨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면 초가에 어떻게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한의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베일을 벗기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한답시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지 여왕이 되려는지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것, 의사소통은 죽은 소통이요.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일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매주일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겸손히 잘 들어주는 결심과 말 잘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수시로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 비난한 말,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게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수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저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 수준이 안 맞다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아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며 고립되어 살다가 결국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수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그 아이에 맞는 수준에 맞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리석은 자와 쉽게 친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를 친구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맑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협력하고 포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새와 짐승을 만든 것처럼 사람들의 성향도 각각 달라요. 각양각색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주는 것 없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하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심령이 상할 때도 있어요. 똑같이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금세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칠 방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속에 상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심령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순한 언어로 사용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삶, 성경적 그 의사소통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장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이 백성들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와 가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입니다.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